조선의 숲은 숨을 멈춘 듯했다. 안개조차 길을 잊었다. 나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예법을 따르지 않았다. 발소리는 하나 더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흥미로운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새로운 영상 소식을 받아보세요. 오늘은 구룡리 숲의 신비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믿었다. 심장을 잃은 자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구룡리에서는 그 말이 거꾸로였다. 구룡리의 새벽은 늘 늦게 밝았다. 해가 안도현은 그 말을 믿지 않으려 애썼다. 믿지 않아야만 했다. 믿는 그의 집은 마을 끝 돌담이 무너진 밭 옆에 있었다. 밤이면 바람이 담장 틈으로 들어와 방 안을 훑고 지나갔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이불을 젖히며 들어오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도연은 늘 그 소리에 눈을 떴다. 그리고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살그를 잠에서 깨운 것은 바람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서연 도연은 그 사슴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마을 복매골, 거긴 어릴 적부터 들은 말이었다. 복매골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았다. 길이 있어도 길이 아닌 곳, 들어가면 돌아오는 사람이 줄어드는 숲. 무당들은 그곳을 산신의 잠자리라 불렀고 사냥꾼들은 운이 나쁜 자들의 무덤이라 불렀다. 강무석은 웃으며 말했다. 겁쟁이들 이야기야. 산이 무슨 사람을 골라. 무석은 도연과 함께 자랐다. 그는 늘 앞서갔고 늘 살아 돌아왔다. 그 자신감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때로는 신보다 높았다. 도연은 그 점이 두려웠다. 박천복은 말을 아꼈다. 늙은 사냥꾼의 얼굴에는 산의 주름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그는 복매골을 3번 다녀왔고 3번 모두 혼자 돌아왔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이유를 들은 사람도 없었다. 해 지기 전엔 반드시 나와야 한다. 천복이 말했다. 해가 지면 산은 산의 법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해가 산마루를 넘기 전 복매골에 들어섰다. 숲은 기묘하게 조용했다. 새도 울지 않았고 바람도 나무잎을 흔들지 않았다. 침묵은 귀를 찔렀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심장을 움켜쥐었다. 박동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그날 처음 본 것은 사슴이 아니었다. 피였다. 나무 줄기 아래 2명의 젊은 사냥꾼이 쓰러져 있었다. 몸은 뒤틀려 있었고 갈비뼈가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들소의 뿔 자국. 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냄새는 살아 있었다. 무석이 욕을 내뱉었다. 운이 없었군. 천복은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흙을 만졌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아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이건 운이 아니다. 그 순간 숲이 숨을 쉬었다. 분명 그렇게 느껴졌다. 나무들이 동시에 한 번 깊게 들이마신 것처럼.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현은 고개를 돌렸다. 방금까지 죽어있던 사냥꾼 중 하나가 서 있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은 웃고 있었다. 웃음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 미소는 뼈가 기억하는 형태였다. 왜 가져가려 했나? 목소리는 2개였다. 사람의 것과 숲의 것이 겹쳐 있었다. 무석이 활을 들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화살이 날아갔다. 그러나 그것은 사냥꾼의 몸을 뚫지 못했다. 화살촉은 공중에서 멈춘 듯 흔들리다 힘없이 떨어졌다. 2번째 사냥꾼도 일어섰다. 그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지만 피는 흐르지 않았다. 대신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다.
연기는 나무로 스며들었고 나무는 낮게 울었다. 산의 것을 건드렸다. 그들이 동시에 말했다. 값은 이미 치러졌다. 그 순간부터 숲은 미로가 되었다. 길은 사라졌고 나무는 위치를 바꿨다. 같은 바위를 3번 지나쳤고 같은 쓰러진 나무를 4번 넘었다. 해는 분명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둠은 더 빨리 다가왔다. 무석의 눈이 달라졌다. 그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고 중얼거렸다. 도연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무석의 목덜미에 맺힌 땀은 거짓이 아니었다. 천복은 부적을 꺼냈다. 낡은 한지에 붉은 먹으로 그려진 산신의 문양. 그는 그것을 나무에 붙이며 중얼거렸다. 우린 모르고 들어왔다. 모르고 손댔다. 길을 열어달라.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나무는 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웃음이었다. 아이? 도현이 말했다. 천복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기엔 아이가 없어야 한다. 웃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나무십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스쳤다. 그 그림자는 4발로 달렸고 그러나 머리는 사람의 것이었다. 무석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도연을 밀치고 도망쳤다. 그 순간 도연은 넘어졌다. 머리가 돌에 부딪혔고 시야가 어두워졌다. 쓰러지기 전 그는 보았다. 무석과 천복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모습을. 그들의 눈에는 서로가 사람이 아니었다. 네가 데려왔지? 아니야, 네가 불렀어. 칼이 번쩍였고 피가 튀었다. 숲은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도연은 의식을 잃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숲은 조용했다. 새벽 안개가 바닥을 덮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사슴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그러나 상처 하나 없는 사슴. 그 옆에 2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강무석과 박천복. 그러나 그들의 발은 땅에 닿아 있지 않았다. 우린 길을 잘못 들었다. 무석이 말했다. 목소리는 바람 같았다. 산의 법을 비웃었다. 천복이 고개를 숙였다. 이건 남은 자의 짐이다. 사슴의 뿔에 은전이 묶여 있었다. 핏자국이 섞인 은빛. 가라. 그들이 동시에 말했다. 그리고 잊지 마라. 산은 빼앗지 않는다. 스스로 내준 것을 받을 뿐이다. 안개가 걷히자 그들은 사라졌다. 도연은 사슴을 끌고 산을 나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구룡리로 돌아오는 길. 그는 느꼈다. 가슴이 비어있는 듯한 감각을. 마치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그의 심장을 한번 만지고 돌아간 것처럼. 숲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거짓처럼 느껴질 만큼. 도연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눈앞에 남은 것은 피도 시체도 아니었다. 다만 소리였다. 칼이 살을 가르던 소리, 숨이 끊어질 때의 짧은 울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삼키던 숲의 낮은 숨결.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사슴의 무게가 손에 전해졌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감촉. 마치 산이 잠시 맡겼다가 돌려준 물건 같았다. 가라? 분명 그렇게 들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무석의 것인지 천복의 것인지 아니면 복매골 자체의 것인지.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조선의 산에서는 뒤돌아본 자가 다시 불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그는 여러 번 길을 잘못 들었다. 분명 아침에 지나온 길인데 바위의 모양이 달랐고 나무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멈춰서서 땅에 절을 했다. 무당에게서 들은 대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소원을 말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때마다 길은 다시 열렸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 마을이 보였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구룡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였다. 아이들은 냇가에서 놀고 있었고 연기들은 지붕 위로 느리게 올라갔다. 그러나 도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조금씩 어긋나 있었고 웃음소리는 끝이 흐릿했다. 사슴을 본 순간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누구도 복매골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빠르게 계산했다. 은전이 손에 쥐어졌을 때 도연은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그 은전에는 분명 피냄새가 섞여 있었다. 연화의 집으로 향하는 길, 그는 몇 번이나 멈춰 섰다. 이 돈으로 정말 혼례를 치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돈이 또 다른 문을 여는 열쇠가 될까? 연화는 그를 보고 울었다. 사슴을 보고도 은전을 보고도 아니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울었다. 산에 다녀온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 말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동자 어딘가에 숲의 어둠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복매골의 나무들이 다시 나타났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그를 불렀다. 이름이 아니었다. 더 오래된 호칭, 사람 이전의 소리였다. 새벽녘, 닭이 울기 직전. 도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감각에 눈을 떴다. 방 안에 누군가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그림자는 바닥에 닿지 않았고 등잔불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도연은 숨을 죽였다. 무당들이 말하던 그 순간이었다. 보았지만 보지 않은 척해야 하는 때 그림자가 입을 열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뜻은 분명했다. 산의 빚은 끝나지 않았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복매골은 값을 한 번에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도연은 마을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사람이 되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 눈을 뜨지 않으면 무언가가 먼저 깨어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그 밤 이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기척은 남아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이유 없이 차가워지거나 문틈에서 바람이 아닌 숨결이 스며들 때마다 도연은 몸을 굳혔다. 그는 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왜 말수가 줄어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며칠 뒤 마을에 무당이 들어왔다. 아이 하나가 이유 없이 쓰러졌기 때문이다. 무당은 마을 어귀에서부터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땅을 한 번 밟고 다시 한 번 밟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여기 산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도연에게 쏠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은 산을 더 자극할 뿐이라는 걸 복매골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무당은 아이의 집에서 굿을 벌였다. 북소리는 낮고 느렸으며 마치 산의 심장 박동을 흉내내는 것 같았다. 도연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북이 울릴 때마다 그의 가슴도 함께 울렸다. 산에 다녀온 자가 있다. 무당의 목소리가 문틈을 뚫고 나왔다. 그 자가 빚을 나눠 가지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다. 도연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치는 순간 산의 부름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무당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눈이 도연을 정확히 찾아냈다. 산에서 무엇을 가져왔느냐?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슴 한 마리와 은전 몇 잎.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산의 것이 아니다. 그녀는 도연의 가슴을 가리켰다. 이걸 가져왔지. 그날 밤 아이는 깨어났다. 대신 마을의 우물이 말랐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산이 노한 것이라고. 복매골에서 무언가가 내려와 마을의 숨을 막고 있다고. 그 말은 빠르게 퍼졌고
결국 한 결론에 닿았다. 되돌려 보내야 한다. 연화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다시 가려는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례는 미뤄졌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산의 빛보다 급한 예식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무당이 함께했다. 그들은 해가 지기 전에 복매골 어귀에 도착했다. 숲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었다. 무당은 도연에게 붉은 실을 건넸다. 이 실이 끊어지면 뒤돌아보지 말고 눈을 감아라. 숲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들이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위협이 아니었다. 오래된 불만, 쌓인 원망, 그리고 인간을 향한 지독한 호기심. 도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앞에 무석과 천복이 서 있었다.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피도 없고 상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고요한 얼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석이 말했다. 사는 네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고 있다. 천복이 한 걸음 물러섰다. 우린 이미 값을 냈다. 그는 도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 차례다. 무당이 북을 쳤다. 소리는 숲 깊숙이 스며들었고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도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쥐었다 놓은 것처럼.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산이 원하는 것은 사슴도 은전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이라는 것을. 무당은 도연의 이마에 차가운 물을 뿌렸다. 물에는 약초와 재가 섞여 있었고 씁쓸한 냄새가 숲의 냄새와 뒤엉켰다. 기억을 내놓는다는 건, 그녀가 낮게 말했다.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보는 거다. 북소리가 멎자 숲이 응답했다. 나무의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지며 서로 겹쳤고 겹친 곳마다 형상이 맺혔다. 처음엔 안개 같더니 곧 얼굴이 되었다. 복매골에서 이름을 잃은 자들, 사냥꾼과 나무꾼, 길 잃은 아이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왜 들어왔는가? 도연의 가슴이 조여왔다. 붉은 실이 손목을 타고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무당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뒤돌아보지 말고 눈을 감아라. 그러나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사는 보는 자를 골라 기억을 받는다고 천복이 말했었다. 내가 왔다. 도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그의 것이었으나 울림은 숲의 것이었다. 가져간 건 돌려주겠다. 무석의 형상이 한 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는 땅에 닿지 않았다. 무엇을? 도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가 본 것 전부를. 그 말이 떨어지자 숲이 흔들렸다. 나무의 껍질이 갈라지며 오래된 무늬가 드러났다. 무당은 북을 다시 쳤다. 이번엔 빠르지 않았다. 장례의 리듬, 떠나보내는 박자였다. 도연의 시야가 갈라졌다. 복매골로 들어오기 전의 기억들이 거꾸로 흘렀다. 연화의 웃음, 굶주린 밤, 무석의 허세, 천복의 주름. 그 모든 장면 위로 피와 안개가 겹쳤다. 그는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들을 다시 보았다. 칼이 번쩍이던 순간 서로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눈, 숲이 숨을 들이마시던 찰나. 그는 울부짖지 않았다. 사는 울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도연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두려움까지. 붉은 실이 끊어졌다. 실이 끊기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여파는 컸다. 그림자들이 한꺼번에 뒤로 물러섰고 숲의 소음이 잠시 멎었다. 마치 산이 계산을 끝낸 듯했다. 무석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잠깐
사람의 빛이 스쳤다. 그러면 그가 물었다. 넌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지?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남은 것으로. 그 말에 천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산은 늘 남은 걸로 사람을 시험한다. 무당이 마지막 북을 쳤다. 그 소리는 땅속으로 내려가더니 이내 멀어졌다. 그림자들은 하나둘 풀려나 안개로 흩어졌다. 무석과 천복도 뒤돌아섰다. 그들의 등 뒤로 숲이 길을 열었다. 아주 잠깐 사람 하나가 지나갈 만큼만.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무석이 말했다. 네가 먼저 부르지 않는다면.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 발 또 한 발 길을 따라 나왔다. 복매골의 경계에 다다르자 갑작스레 무릎이 풀렸다.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 나무를 붙잡았다. 나무의 껍질은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무엇을 내놓았는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우물에는 물이 차올라 있었다. 아이의 숨도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도연의 얼굴을 오래 보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백만 남아 있었다. 연화가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떨림이 없었다. 이제 괜찮아요. 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은 아니었다. 다만 전부도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꿈은 없었다. 대신 아주 먼 곳에서 산의 숨소리가 한 번 들렸다. 확인하는 소리였다. 아직 살아있는지. 며칠이 흘렀다. 구룡리는 다시 예전의 리듬을 되찾은 듯 보였다. 우물의 물은 마르지 않았고 아이들은 밤에도 쓰러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다시 불러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연에게서만은 무엇인가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산을 바라보지 않았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면 고개를 숙였다. 숲의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유 없이 숨을 고르곤 했다. 공포가 사라진 대신 경계가 남았다. 무당의 말처럼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혼례 준비는 조용히 다시 시작되었다. 연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사랑일 때가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만 가끔 도연이 밤중에 깨어 손목을 쥐는 모습을 볼 뿐이었다. 붉은 실이 끊어진 자리.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조이는 듯한 곳. 그날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었다. 그럼에도 산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달빛 아래 마을 어귀에 사람이 서 있었다. 아니, 사람의 형태를 한 무언가였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한번 값을 치른 자에게 사는 예의를 지킨다. 끝났다고 생각했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있었다. 무당의 것도 무석의 것도 아니었다. 더 오래된 소리였다. 기억을 내놓았어도 그 목소리가 이어 말했다. 선은 남는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땅에 무릎을 꿇었다. 복매골에서 배운 마지막 예법이었다. 이유를 묻지 않고 변명을 하지 않는 것. 선은 내가 지겠다. 그가 낮게 말했다. 다음 사람에겐 가지 않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 산의 기척이 한 번 더 가까워졌다가 물러났다. 마치 무언가를 재어보는 듯. 그러면 목소리가 말했다. 네가 지켜라. 그 형체는 서서히 흐려졌다. 달빛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바람은 다시 바람이 되었다. 도연은 그제야 몸을 일으켰다. 가슴이 아팠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두려움은 이미 산에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복매골로 가는 옛길을 막자고 말했다. 사냥은 다른 산에서 하자고, 굶더라도 그 길만은 피하자고. 처음엔 비웃음이 나왔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늘어났다. 구룡리는 가난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도연은 가장 마지막으로 그 길에 섰다. 나무와 나무 사이 아주 얇게 남아있던 틈이 서서히 닫히는 것을 그는 보았다. 숲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혼례 전날 밤 연화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예전보다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조용해진 게 아니라 들을 줄 알게 된 거야. 그녀는 그 말의 뜻을 끝까지 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차갑지도 떨리지도 않았다. 새벽이 오기 전 도연은 마지막으로 산을 향해 절을 했다. 부탁도 감사도 아니었다. 다만 알겠다는 표시였다. 인간의 자리를 넘지 않겠다는 약속. 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구룡리의 새벽은 조금 더 빨리 밝아졌다. 홀레날 아침 안개가 옅었다. 구룡리에서는 좋은 징조로 여겼다. 안개가 옅으면 산이 눈을 반쯤만 뜬 날이라고 했다. 완전히 보지도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는 날, 도연은 새 옷을 입으며 잠시 손을 멈췄다. 천의 감촉이 낯설었다. 복매골 이후로 그는 새로운 것을 입을 때마다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버릇이 생겼다. 몸에 닿는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인지 확인하는 듯한 습관. 밖에서는 잔치 준비 소리가 났다. 웃음과 발걸음,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평범한 소리들이었지만 도연의 귀에는 하나하나가 선명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평범함이란 수많은 경계 위에 겨우 놓인 상태라는 것을. 연화가 신부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 평온이 도연의 가슴을 조금 더 아프게 했다. 자신이 내놓은 기억들 중 가장 희미해진 얼굴이 바로 그녀의 웃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잊지 않으려 애썼다. 잊지 않는 것 또한 지킴의 일부였다. 의식이 시작되기 직전 바람이 한 번 불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산 쪽에서 내려온 바람이었다. 도연은 그 바람 속에서 아주 낮은 소리를 들었다. 말은 아니었고 부름도 아니었다. 다만 확인이었다. 약속이 아직 유효한지 묻는 숨결.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답했다. 넘지 않겠다. 바람은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잔치는 무사히 끝났다. 해가 기울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마을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도연과 연화는 새로 꾸민 방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등잔불이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겹치게 만들었다. 그림자는 하나였고 그 사실이 도연을 안심시켰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꿈도 숲도 없었다. 그 공백이 오히려 불안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마당 끝 우물개 누군가 서 있었다. 이번엔 놀라지 않았다. 도연은 그 형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산의 사자도 죽은 자의 혼도 아니었다. 경계 그 자체였다. 복매골에서 사람의 얼굴을 빌려 나타나던 것과 달리 지금의 형체는 흐릿했고 성별도 나이도 없었다. 지켜보러 왔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보고만 가라. 도연이 말했다. 가져갈 건 없다. 형체는 잠시 머물렀다. 우물 속을 내려다보더니 도연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물은 넘치지 않는다. 그 말은 허락에 가까웠다. 형체가 사라지자
우물의 수면이 잔잔해졌다. 도연은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연화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숨결을 세며 누웠다. 하나, 둘. 숨이 이어질수록 산은 멀어졌다. 그날 이후로도 복매골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나무들은 더 촘촘해졌고 안개는 그 앞에서 멈췄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산을 부를 때 목소리를 낮췄다. 도연은 가끔 생각했다. 자신이 내놓은 기억들 중 아직 산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언젠가 그것이 다시 값을 요구할지.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경계는 급히 넘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새벽이 밝아올 때 그는 늘 같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가난해도 괜찮다. 다만 이름을 부르지 말 것, 길을 묻지 말 것, 그리고 받은 것을 자기 것이라 착각하지 말 것. 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말이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경고였다. 마지막 변화는 조용히 왔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도연조차 한동안은 그것을 변화라고 부르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산의 방향을 정확히 가리킬 수 없게 되었다. 예전에는 눈을 감아도 복매골이 있는 쪽을 알 수 있었다. 공기의 결, 바람의 냄새, 땅의 기울기까지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도연의 안에서는 위치를 잃은 듯 흐릿해졌다. 그는 그 이유를 알았다. 산이 마지막으로 가져간 것이 무엇인지, 기억의 방향. 복매골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늘 산을 의식하며 살았다. 두려움과 욕심이 같은 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제 그 방향은 사라졌다. 대신 남은 것은 현재였다. 밭의 흙, 아내의 숨결, 마을의 소리. 산은 그가 더 이상 자신을 기준으로 삶을 재지 않게 만들었다. 그날 밤 도연은 꿈을 꾸었다.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꿈속에서 그는 숲에 서 있었다. 그러나 복매골은 아니었다. 나무들은 이름 없는 숲의 모습이었고 안개도 없었다. 그 앞에 사슴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뿔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다. 사슴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잠에서 깼을 때 가슴이 고요했다. 심장이 있다는 감각만 남아있었다. 빼앗기지도 붙잡히지도 않은 상태.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평범한 상태였다. 아침이 밝았다. 구룡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연화는 물을 길었고 이웃들은 인사를 나눴다. 아이들은 다시 냇가로 달려갔다. 복매골의 이름은 그날도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도연은 문턱에 서서 잠시 산 쪽을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았지만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짧게 절을 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구룡리에는 여전히 산이 있고 여전히 숲이 깊다고. 다만 예전처럼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숲에 다녀와 살아 돌아온 자가 있다면 그는 두려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대신 이렇게 말한다고. 사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사람이 먼저 선을 넘을 뿐이다. 그 말이 전해질 때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고 오늘 지켜야 할 경계를 지켰다. 사는 끝내 아무 설명도 남기지 않았다. 설명 없는 침묵. 그것이 복매골이 남긴 마지막 법이었다.